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41장을 읽었습니다. 4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욥과 또 거기에 있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40장에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40장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그러한 베헤못이라는 하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41장에 가서는 이제 리워야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계속 섬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은 이러한 피조물마저도 너희들이 그를 담당할 수 없거늘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이 행하는 힘으로 그 내가 지은 이러한 생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조물주되는 창조주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은 이 피조물에 대한 한 생명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세밀한 것들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지혜로 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만든 이가 창조한 이가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들의 짧은 지식으로 나에 대해서 나의 주권을 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 양 그렇게 떠들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공의와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베헤못 하마에 대해서 또 리워야단 이 악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이걸 가지고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너희들이 내가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이 은혜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그 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에도 또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섭리를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죠. 하늘을 덮는 구름 가운데도 빛나는 태양과 또 달들을 보면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분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와 이 이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놀랍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세포 또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미세한 것을 확대해 볼 때 그 정교함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간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그런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41장에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큰 악어를 예를 들어서 그 악어를 네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악어가 너한테 계속해서 간청하겠느냐? 악어가 내게 부드럽게 너에게 대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특징을 넣어서 섭리를 넣어서 지으신 그러한 피조물 리워야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하고 계약을 맺고 부드럽게 하면서 영원히 종으로 삼고 또 네가 그것을 자유자재로 악어를 내 손바닥에 놓고 새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권능과 힘이 너에게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각각의 그러한 속성에 맞게 그러한 본능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서 그렇게 행하신 지금도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주권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어를 보면서 왜 하나님 악어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지? 내가 가지고 손바닥에 놓을 수 있을 만큼 새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만들어 놓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다루지 못하게끔 힘들게 합니까? 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드는 겁니다. 진흙인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항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옳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찬양받고 경배받아야 마땅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실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내려가면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도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그것과 계약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룰 수도 없고 내가 만든 그 본성대로 그것은 움직이는데 어찌 그것도 할 수 없으면서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항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하마 앞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악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만일 사람이 악어 같은 한낱 피조물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어찌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그러한 수준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대화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어김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너희들의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이 뭐가 있기에 너희들의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인가 나오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머리에 지혜를 준 것도 나고 너의 손에 능력을 준 것도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 손에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게끔 그렇게 행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냈다라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이 뭐가 있어서 너희가 나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봐라. 세상의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호흡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만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요. 그 18절 보기 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욥이 그럼 욥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무엇이 빚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욥의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소환하는 법정으로 소환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31장 35절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31장 35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면서 정말로 자기는 뭔가 빚진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법정에 서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빚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한번 법정에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소환을 요청을 했던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말하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이유가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싫으면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알려줘야 될 빚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빚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냐. 이 권리다라는 것은 자기 것일 때만 권리가 행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럼 모든 것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의무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멸되고 상실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권리인 양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꽃병으로 우리를 지었으면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그 꽃병에 꽃을 꼽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꽃병이 나는 꽃이 싫고 장을 담겠다라고 장독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것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겠죠. 하나님이 각자 이 배의 못을 만들고 또 리워야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본성대로 행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행하신 분이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은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잎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여러분 무슨 악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운문 형식,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르를 성경도 장르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강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처럼 위용이 당당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악어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물속에서 고개를 들면서 막 물을 내뿜는 그러한 악어의 모습, 큰 악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악어도 큰 것은 엄청나게 10m 가까이 되는 큰 악어도 있다고 막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런 악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24절에 보니까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래서 악어의 그 가슴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맷돌은 여러분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윗짝과 아래짝이 있는데 아래짝이 훨씬 더 무겁고 크죠. 윗짝은 더 가볍습니다. 그 돌 무게를 지탱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윗짝은 사람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윗짝이 더 가볍고 아래짝이 더 크기 때문에 아래짝을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단단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칼로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으로도 화살촉으로도 쇠로도 노스로도 화살로 물맷돌로 그것을 잡을 수 없는 튼튼한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피조물 하나도 인간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항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례하게 행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33절 34절 있고요. 마치고요. 또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42장 마지막 결론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갖다 리워야단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이거예요. 원래 악어가 왜 그렇게 튼튼하고 단단하고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악어 앞에서 우리가 무시무시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것을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악어를 보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두려움을 느낀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대로 그 악어를 만들고 악어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을 만든 것도 창조주 하나님 나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그리고 행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어가 그러냐? 내가 그렇게 두려움이 없도록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 니오야단이 하나의 동물에서 이제는 그 의미를 갖다가 확장시키고 확대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힘있게끔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확대된 것을 보면서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또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갖다가 내가 주어서 행사하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그 법정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야유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잖아요. 지금 소리를 듣느냐? 이들이 너를 못 박아라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말해라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넘길 권한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또 나라를 세우고 행하는 모든 역사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의 허락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어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바르게 행사하고 그렇지 못하게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의 재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 그런 청지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오야단을 들어서 아주 섬세하게 그의 위엄과 그의 권세와 또 그의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섬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 속성까지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만든 내가 만든 피조물도 너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은 창조주를 향하여 너희들이 대항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공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로 받고 그분께 찬양하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그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예수의 보혈로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